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요, 제자들의 말이나 또는 제3자의 말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0장, 또 11장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 백성 모두가 금과 옥조처럼 지키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안식일이 아닌 왜 주일을 지키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주님께서의 말씀이 가르침이 있고요. 또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연구하는 맨 앞에 일선에 서 있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을 하는가? 또 마태복음 12장에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충돌과 논쟁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을, 자신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가?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세계 3대 종교가 있다고 하죠. 기독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입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또 이슬람의 마호메트. 이 분들은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씀하신 모든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항해하셨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고 그런 권능이나 또 이적이나 자연을 거스리는 어떠한 기적도 그들의 모습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호메트나 부처는 자연사를 하여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예수님은 강제로 죽임을 당하시고 장례가 치러졌으나 3일 뒤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예고한 그대로 살아 돌아오신 이런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라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복되고 축복되는지요? 바로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영생 구원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는데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구원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런 신앙 고백의 근거가 마태복음 12장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일평생 선하신 하나님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 함께하려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 외에는 천하 어떤 다른 이름도 구원으로 주신 일이 없다라는 이 바른 진리의 믿음에 여러분이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더 굳어지고 공고해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모두 다 받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우리의 미래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위해 이것을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얻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은 다시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알려주신가?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당신이라고 밝혀줍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10계명에도 아예 안식일을 못 박아놨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은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보시기 좋았더라 흡족하시면서 쉬시는 안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을 율법으로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안식일은 그럼 어떤 날인가? 바로 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배하는 날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오히려 규칙을 지키는 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로 변제시켜버려요. 안식일의 정신은 사라지고요, 안식일의 그 형식만 남기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가운데 2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날이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에 들어갔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여행객들이 오지 않았는데 호텔에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담당했던 가이드가 목사님, 사람이 오늘은 많으니까요, 빨리 후다닥 식사를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나오지 마십시오. 섞이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안식일을 지키려고 호텔로 오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금요일에는 거의 방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호텔로 몰려와요. 왜 그러냐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전등을 켜도 안 됩니다. 꺼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번 꺼지면,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안식일을 맞이하면 하루 종일 밤새도록 불을 못 켜요. 전등을 말해요. 불이 켜져 있으면 불을 못 꺼요. 이거 자체가 노동이래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릅니다. 이것도 노동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차 운전하고 싸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종교 경찰들이 길거리에 산재하고 있어요. 매의 눈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관광객한테는 손을 못 대지만 유대인들이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밥을 해 먹어도 안 돼요. 불을 켜도 안 됩니다. 밥을 짓기 위해서 불을 켜도 안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안식일을 준수해요. 그러니까 좀 돈 있는 유대인들은요, 전부 다 금요일 날 호텔로 들어오는 거예요. 호텔로 들어오면 밥을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호텔 층마다 다 눌러져 있어서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층층마다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은 안식일 날 저녁에 모여서 소그룹, 우리 꼭 목장 예배하듯이 소그룹 모임을 해요. 식당에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 간 저 보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웬 많은 사람들이 호텔에 와서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그걸 지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에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시고, 밀밭길에서 제자들 배고프다고 하니까 밀을 까 드시고, 또 회당에 가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다 노동이에요. 노동. 다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막 비분간기하고 흥분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화를 내고 난리를 치는 그들 향하여 마태복음 1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멘이지만 그걸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기절초풍한 이런 신성모독 같은 발언이 없어요. 아니면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당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잖아요. 처음 이 말을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언과 행동이 일관돼요. 이후에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제7일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 생명을 창조하시고 제7일 때는 그 생명을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피조물도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누우시며 쉬셨다? 아닙니다. 그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날이죠. 한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모든 생명을 지키는 것을 소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안식일에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누릴 수 있는 그 자체도 바로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쁨과 평강과 영광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행동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 안식일에 불도 필 수 없고, 그러니까 미리 전날 음식을 준비해야만 먹을 수 있죠. 만나도 하나님께서 금요일에는 2배로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유일하게 안식일에 거리낌 없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성전 제사장들이에요. 성전에 있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날은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불도 피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에 관련된 사람들은 안식일 법에 저촉받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제자들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키는 날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맞습니까?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물며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그를 건져내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일에 아픈 환자를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거 주님의 당연한 일이고 그날이 바로 복된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해야 되는 날이라는 사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씻김을 받으며 이제 죽어갈 죄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자연스럽게 안식일 금요일에서 일요일 주일로 옮겨온 거예요.
안식일 이 금요일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리의 날 주일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 시간 받으시길 원합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위에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귀신의 영에 붙들려 가지고 눈도 멀어버리고 귀도 먹어버리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모르면 이게 무슨 질병으로 갑자기 이 사람이 말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귀가 먹어버렸을까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이 악한 영의 귀신에 붙들려서 이 사람이 이렇게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을 몰아내고 이 사람을 회복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만난 걸 이 사람은 축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이 사람이. 이 부모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사람의 친구들, 주변 사람들 얼마나 축복해주고 놀라워하겠어요. 모두가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병자의 마음, 병자의 부모의 마음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은혜의 시간에 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을 맹공격합니다. 아니, 어떤 귀신의 왕이 자기 졸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귀신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편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 왜 귀신의 왕이 하는 짓이냐?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탄, 악한 영, 귀신, 마귀들은요, 절대 사람들에게 선하고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착하고 선한 일을 했던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이 됐잖아요. 그들은 악을 택한 악한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봐도 그 악한 존재가 사람들을 위해서 선이나 복을 베풀어 준 일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들에게 선과 은총과 은혜와 복을 주실 이는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내 마음에 선한 일들의 행위를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 성령의 사역과 반대되는 자, 악한 영, 귀신의 종, 이 사람들은요, 악만 쌓이고 악을 낼 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너희가 아직 나를 잘 몰라서 메시아임을 모르고 거역하면 앞으로 아직은 기회가 있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너희가 성령님을 모욕하고 거역하면 이 세상과 앞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충격적이고 매우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못 박아 계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러기에 성령님의 지배함을 우리가 온전히 받으라는 것.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가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그 선한 일이 쌓여서 더 큰 선한 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악을 쌓으면 악만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 반드시 내가 자신들마다 한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보다 훨씬 말씀을 잘 알겠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들을 보면서 특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해방시켜주는 이와 같은 선한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귀신의 일이라고 몰아붙였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축복된 일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범죄자라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악담을 쏟아내는 그들의 심령을 볼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는 계속해서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쌓은 아집, 교만으로 그들은 사단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아무리 율법을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메시아를 잘 몰라도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복된 사람이에요. 평생 율법을 연구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로 150년을 더 버팁니다.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 남유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방 민족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무너집니다. 나라가 그때 사라져버린 거죠.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됐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바벨론 제국에 바로 파송하는 총독 같은 역할을 시키고자 이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이 민족이 지배하면 반발이 심하니까 그들의 학생들을,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통해서 대신 통치하는 전략을 세운 거죠. 그때 간 친구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신앙이 엄청 대단한 소년들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사자굴에서도 함께해서 건져주고 용광로에서도 천사를 보내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들이 살아 돌아오자 하나님을 몰랐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봤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왕이 반포할 정도예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 통치 시대였죠.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가 점령해버린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의 신, 그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믿지 않죠.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그럽니다. 내 종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로마의 장교잖아요.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보고 칭찬에 극찬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우리 민족 중에 이마나 이 사람보다 더 높은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성령님의 일을 거스리거나 모욕하지 말고 성령님에게 날마다 의지하며 간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선한 선택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선택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나와 내 가정에 성령 충만의 은총이 갑절로 부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께서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시는 모든 사역, 그 사역은 선지자의 요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임을 알려주십니다. 철학이 가장 발달된 시대는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늘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혜를. 반면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증거를 원해. 표적 같은, 이적 기사와 같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표적을 증거로 찾습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 늘 표적만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일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아멘. 그들의 지혜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사실을 미련하게 여기는 거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자체가 저주로 보기 때문에 미련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기에 가장 미련한 이 십자가의 대속이 부활의 승리가 되어서 인류 최고의 구원의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장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부자가 자기 멋대로 횡포를 부리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요. 자기 집에 맨날 구걸하러 온 나사로란 거지를 박대하고 쫓아버리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공교롭게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게 돼요. 부자는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불에서 얼마나 뜨거운데 더 기가 막힌 건 눈앞에 천국이 보여. 건너편에.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거기 보니까 딱 아는 사람이 보여. 맨날 자기 집에 왔던 구걸했던 나사로가 보여.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던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에게 명령하셔서 아직 죽지 않은 내 가족들에게 한 번만 보내셔서 기회를 주세요. 내 형제들이 제발 나처럼 살지 말고 잘 살아서 전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은 자를 절대 다시 그곳에 보낼 수 없다. 두 번째는 이미 그들에게는 율법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서 갔다고 해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즉 우리가 말씀하는 이 성경 말씀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오로지 예수님을 그 축복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최고의 지혜와 유대인들이 찾는 최고의 표적이 된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단지 눈앞에서 믿지 못할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사람이 단번에 바뀔까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마술 중에 제일 신기한 마술, 놀라운 마술이 왜 사람을 눕혀놓고
천으로 덮은 다음에 내가 자료를 한번 가져올 거를 가운데를 톱으로 썰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둘로 딱 나누잖아요. 볼 때 얼마나 충격적인 거 몰라요. 눈앞에서 사람을 잘라가지고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자, 손 흔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몸통 앞쪽은 막 손을 흔들어요. 그럼 저쪽은 손이 없잖아요. 대신 발을 흔드세요. 발을 흔들어요. 그럼 그쪽 있다가 마술사가 다시 둘을 붙여. 그리고 보자기를 벗으니까 멀쩡히 살아나와. 놀랍지 않으세요? 그 정도의 능력이면 거의 신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요, 이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 병든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막 수의를 입고 살아나오고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지고 봉사가 눈이 떠지는 그 놀라운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있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다 증인이고 눈앞에서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을까요? 바로 저 배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표적을 못 봐서 배신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달라졌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지가 개벽하듯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요하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요나는 곧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요나가 물고기에서 3일 밤낮을 지낸 것처럼 내가 땅속에서 장사되어 밤낮을 3일 낮 있다가 부활하시라.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듯이 그 사건 이후에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참여하며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재림의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왕 같은 재판장으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판대에 서실 때 믿는 자들이 왕처럼 함께 다스리게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죠. 니네 사람 중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주로 왕으로 오실 때 이미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도 또 우리 믿는 자들도 왕같이 그 재판에 함께 참여하게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천하 어떤 다른 이름 중에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 믿음 하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 충만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손과 입술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